네, 제가 미국에는 2005년 가을에 왔지만은 처음 유학은 한일 월드컵 한창일 때 뉴질랜드로 갔습니다. 거기 한 2년이 있었는데 그 첫날에 있었던 그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도착해서 첫 주일이 되었는데 교회를 이제 당연히 가야 되지 않습니까? 참 목사님 기도하셨지만은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참 감사하지요. 첫 유학을 갔는데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가게 된 겁니다. 주일날 가까이에 있는 교회는 가야 되겠고 알 수가 없어서 또 누가 라이드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또 물어볼 사람도 없고 해서 교회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래서 이른 아침에 큰아들 손을 잡고 그때 뭐 꼬맹이였으니까 교회를 찾아서 그때 좀 많이 더웠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그때 핸더슨 로드였네. 지금 도로 이름도 생각이 나네요. 끝까지 갔다가 여기는 뭐 돌아보면 다 교회인데 교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여기는 이제 예수님 자리 이렇게 해서 자리를 만들어 놓고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제 마음은 저에게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아들이 왔지만은 아들이나 또 우리 청년들이 뭐 군대를 가거나 어디를 가게 되면 당부하는 말이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 목숨보다 중요하니까 주일은 꼭 지키도록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믿고 있는 그 신앙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입으로 고백을 하면 가장 기본적인 순종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멀쑥하게 있지만은 뭐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뭐 저가 안 아픈 적이 있었겠습니까? 늘 몸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은 어떨 때는 막 그 주일날 몸이 너무 아파서 야 오늘 힘들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레드불도 한 잔 마시고 진통제도 몇 개씩 먹고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일 성수가 저에게 신앙과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지 않으려고 하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본문은 전체 5개의 논쟁 중에 이제 4번째 논쟁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논쟁인데 4번째 논쟁이 되고요. 이 논쟁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주일을 성수하는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도 연관이 있지요. 목사님, 주일을 꼭 그렇게 목숨과 같이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지요. 그 안식일은 구약의 말씀 아닙니까? 좀 자유롭게 예배 드리면 안 되나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니지만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27절 말씀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듯 합니다. 27절 말씀이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사람이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뉘앙스의 말씀을 합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해서 개인의 권리, 개인의 권위, 자유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인데 마치 그런 투의 말씀을 하시는 듯해요. 그래서 오늘은 함께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논쟁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금식에 대한 논쟁이 있었죠. 그것을 마치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잘 모릅니다.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안식일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장에 보면 이제 5번째 논쟁으로 전체의 무대가 막이 내려지는데 다음 주에 볼 3장 1절에서 6절까지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이 마른 자를 고치는 일이 일어나고 바리새인들이 붕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장면을 보면 오늘의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조금 추측이 되지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식일이 되고 안식 즉 회당에 가는 길이다. 오늘 우리로 치면은 주일날 교회 가는 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제 회당으로 우리로 치면 교회로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밀밭으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뭐 예수님은 잘 모르겠지만은 제자들이 배가 많이 고팠나 봅니다. 그래서 쓱 지나가는 길에 옆에 있는 이삭을 손으로 쓱 따다가 그래서 알을 어떻게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삭을 땄습니다. 아무튼 불꽃 같은 눈으로 아주 가재미 눈처럼 째려보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든지 뭐 하나 실수만 잘못한 것만 시비를 걸려고 따라붙던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시비를 거는 거죠.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이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이렇게 시비를 걸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안식일 날 하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된 조항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선생 랍비들이 구전으로 전해오는 많은 율법을 해석한 기록이 있는데 그걸 미시나라고 합니다. 이 미시나에 보면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샤바트 7장 2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39가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어서 요약을 해서 제가 좀 적어왔는데 일단 농업에 관련돼서 씨 뿌리면 안 되고 밭갈이 하면 안 되고 수확하면 안 되고 타작하면 안 된다 등의 조약이 있고요. 음식을 준비를 할 때 빵을 굽거나 가루를 빻거나 반죽을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옷으로 이야기를 하면 털을 깎거나 염색을 하거나 바느질을 하거나 짜거나 꿰매는 일들을 하면 안 된답니다. 복잡하지요. 그 다음에 음식을 해먹기 위해서 불을 붙이거나 붙어진 불을 끄거나 이러면 또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건축에 관련된 일이어서 집을 지으면 안 되고 물건들을 운반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되게 인트레스팅한 게 있는데 안식일 날 글을 쓰면 안 된답니다. 근데 한자는 괜찮고 두 자 이상 쓰면 안 된답니다. 하나님의 하자는 괜찮고 하나를 두 자를 쓰면 안식일을 금하게 되는 거죠. 이 조항들이 더 많이 있는데 딱 보면 숨 쉬는 거 말고는 다 안 된답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려고 했던 이유는 사실은 잘 해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0계명에 제4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씀을 있었기 때문에 그래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아니나 다를까 민수기 15장에 보면 안식일에 관련되어 있는 참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킬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예화가 어떤 하나의 예가 되기도 하는데 광야에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나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옛날에 나무를 한다는 뜻이 뭡니까? 밥에 먹으려고. 그죠?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이야 뭐 가스 스토브 키지만 어쨌든 광야에서 나무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가장 시급한 일이니까. 그래서 본인도 뭐 이건 하면 안 될 텐데 하는 생각이 있었겠죠. 아무튼 어쩔 수 없는 순간이었고 뭐 애가 배가 고프다든지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나무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발견을 하고 모세와 아론과 회중 앞에 이 사람을 끌고 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잠시 옥에 가두어 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는지 알겠습니다. 3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십니다. 신약 시대에 사는 게 이런 걸 보면 너무 감사하지요. 제가 전도사일 때 지금 뭐 유튜브로 한창 뜨는 손현보 목사님, 그때는 세계로 교회가 아니었고 그 교회가 녹산제일교회였습니다. 그때 그 섬기는 교회에 제가 사역자로 있었는데 그때도 사실 특공대 출신이셔서 강성파이십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그때는 전도사님을 조사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신조사. 집에 잠시 따라가자 해서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가게 됐는데 그때 목사님이 아들을 보고 대노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들 이름이 뭐 하여튼 광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주일날 짜자잔 컴퓨터 오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컴퓨터 오락을 하느라 주일 조금 늦었습니다. 아빠가 대노하면서 뭐 욕은 안 했겠죠. 이러시면서 가위 가지고 와 이러더니 가위를 들고 와서 컴퓨터 선을 다 잘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와 하시지만은 컴퓨터를 버려야 되는 게 아닌가? 왜 선을 자르지? 선은 사면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이거 의도적인 행위이신 거죠. 하여튼 그러셨습니다. 그것도 한날은 교회가 좀 조그만하였지만 어떤 성가대가 여기 한 열대여 명 있었습니다. 성가대가 잘 되고 너무 좋으니까 성가대 대장님께서 회식을 했습니다. 주일날 회식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징계를 내리셔서 3개월 동안 성가대 금지, 당신들은 예배만 드리시오 정직을 딱 내리셨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 할 때 어떤 분들은 맞아 그랬던 적이 있지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지 않는 교회 다니신 분들은 내가 참 좋은 교회를 나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불과 몇십 년 전에만 하더라도 바리새인들처럼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엄했습니다. 아이들이 신발을 신고 다니는 아예 올라오면 안 되는 그런 규칙들, 교회에 절대 드럼을 치면 안 되는 일들, 예배 때 박수 치면 안 된다, 뭐 이런 조항들이 상당히 되게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아버지 하시네. 너무 감사하셔서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는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떤 복이 있는가, 주일을 지킬 때,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떤 복이 있는지를 5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갈 곳, 안 갈 곳이 있다는 거죠.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으켜 이날은 즐거운 날이다, 여호와의 성일을 이날은 존귀한 날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말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나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엄한 벌도 있고 복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 안식일을 그러면은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 하면 안 되겠고 이거 하면 안 되겠고 하다 보니까 양이 되게 많아진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적인 시각에 보면 아이고야 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잘 지키고 싶어서 얼마나 애를 썼나 라고 이해가 되어지고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제 예수님께서 반론을 하시는데 다윗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읽었던 말씀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 너희들 알고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그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또 자기만 먹을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다 나누어졌던 것을 네가 성경책에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반론합니다.
이제 지금 우리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이게 무슨 소리냐 하겠지만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무슨 의도로 이 이야기를 하는지를 이미 꿰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더불어 절친이었던 요단과 헤어지고 사울을 피하여 도망할 때였습니다. 광야의 노비라는 곳에 왔는데 성막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며칠을 도망을 해서 배가 너무 고픈 상태여서 그때 제사장이 아히멜렉이었는데 배가 너무 고프니 떡 5덩이나 하여튼 뭐든지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안식일이었고 제사장에게는 보통 떡, 그러니까 일반 시대에 일반 때 먹을 수 있는 떡이 없었습니다. 하나가 있었는데 제사장만 먹는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 거룩한 떡만 딱 있었던 것이죠. 손대도 안 되고 그거를 먹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과 이 함께하는 자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떡을 주게 되고 다윗은 그 떡도 먹고 부하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것이지요. 암묵적인 예수님의 날카로운 도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야, 다윗이 안식일 날 진설병 거룩한 떡을 먹었다고 해서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잘못했다 정죄하는 구절이 어디 있으면 이야기해봐라. 그런 게 없지 않느냐. 안식일 날 먹어서는 안 되는 떡을 먹었지만은 다윗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또 한편으로 예표에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암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그렇다면 안식일 날 이 제자들이 이름도 없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하찮아 보이는 이 제자들이 안식일 날 이삭을 조금 먹었다고 해서 이게 무슨 큰 문제가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기분이 좀 나쁘겠죠. 또 뭐 할 말이 별로 없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또 바꿉니다. 다윗의 이야기에서 더 앞으로 올라가서 천지 창조 때의 말씀을 합니다. 27절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천지 창조의 질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같이 가봅시다. 여러분이 첫째 날 하나님이 뭘 만드시고 둘째 날 뭘 만드시고 했던 그 일곱째 날까지의 모든 일을 기억을 해보시면 우연히 이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고 여섯째 날의 마지막에 인간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하나의 질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첫째 날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네,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궁창에 또 만드시고 분리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만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또 하늘 날아다니는 새를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동물, 여섯째 날에는 동물을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빛을 만드셨던 이유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들기 위함이고 궁창을 만드시고 위와 또 궁창을 나누신 이유는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셔서 하늘을 채우고 바다를 채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이 그림을 잘 그려가 보면은 6일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질서로 보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앞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 날 하나님께서 쉬셨습니다. 안식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이 안식이 하나님께서 내가 쉬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쉬셨다는 그 말씀도 이 창조 모든 역사의 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일을 안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안식일이 어떤 역할, 존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인간을 위해서 지어졌다면 이 앞에 모든 것들, 인간을 포함한 이 모든 일은 안식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이 모든 만듦이 어디를 향하도록 만드셨냐면 안식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뜻이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간이 안식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안식이 없으면, 그 안식의 핵심이 되는 안식일이 없으면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신앙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은 있었지만 안식이 없었습니다. 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미시나에 보면 29가지의 금지 조항이 있지만 그 안에 또 세세한 항목을 나누면 234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안식일에 안식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노예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안식일을 잘 지킨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주일을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내가 주일은 잘 지키지만 내 마음에 안식이 없고 또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망을 지켜나가는 일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뭔가 똑같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2달 전에 우리 이제 매월 둘째 주일에 말씀 나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가 이제 형제들 구역인데 되게 저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또 형님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면 배울 것도 많고, 야, 이분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지요. 그때 이제 미리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은 우리 너무 죄송하고 백종엽 집사님의 간증 중에 기억이 나는 게 하나 있어서 이 시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언제 예수님을 믿었냐, 뭐 일시 이런 건 빼고 아무튼 세상이 좋아서, 돈이 좋아서, 명예가 좋아서 막 사시다가 어느 순간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딱 이렇게 체험하고 체험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너무 좋아서 이제 모든 걸 다 버리고 주일날 돈 벌려고 장사했던 그런 거 싹 다 버리고 주일은 주일만 지킨다 해서 예수님 좋아서 찬양 부르고 성가대도 하고 열심히 다 하셨답니다. 그럼 이제 저의 질문이 뭘까요? 그랬던 그가 왜 신앙이 엉망진창 되어 가셨을까? 뭐 이런 게 궁금해지잖아요. 한때의 그 신앙에 우리가 다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예수님이 좋아서 막 너무 좋았는데 왜 갑자기 이게 시들시들해졌을까? 목사는 그런 게 되게 궁금해요. 은혜 받을 때도 궁금하지만은 시들해졌던 때도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했는데 그 말이 제 마음에 되게 오래 남아요. 교회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너무 좋아서 교회를 너무 섬기는데 교회가 신앙의 방해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했더니 교회가 은혜 받았다고 일을 너무 많이 시키더랍니다. 저보다 적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목사님 따라다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막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에너지가 다 빠지게 되고 또 교회 갈등들도 또 마음에 오다 보니까 교회가 방해가 된 거죠. 우리 집사님의 감정이지만은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의한 똑같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사역하는 것이지 사역이 은혜의 방편이 되면 안 됩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풀어서 이야기하면 또 우리 교회 식사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철학처럼, 목회 철학처럼 생각하는 게 아무튼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식사를 은혜로 좀 준비하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가끔씩은 목사님
구역별로 뭐 남성교회, 여성교회 만들어서 좀 돌아가면서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지만은 아주 똥꼬집으로 뭐 그것도 좋은 생각이지만은 그래도 좀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돌아가면서 식사를 하기 시작하면 은혜로 준비하기보다는 이제 그게 일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사실 매주 토요일 저희 집이 정육점이 됩니다. 냉동고기 이만한 거를 싹싹싹싹싹 고기를 자르고 주일 아침에도 이래 바쁜데 냄비 3개 돌리면서 막 고기를 막 굽고 또 맛있으라고 또 우리 아이들이 코가 기가 막혀가지고 불냄새를 좋아해서 토치로 불 다 붙여갖고 막 고기를 불로 막 이렇게 해서 고기를 만들어서 오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내와 제가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오늘 주일날 식사 준비해야지 하다가 식사 준비를 하는데 뭐 양념이 없다거나 잠깐 딴 데 정신이 팔린 사이에 음식이 타버렸거나 그래서 예배 시간 다 됐는데서 또 확인을 해야 되겠고 마음이 분잡하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배를 지키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지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남들 다 음식 준비해 오는데 나는 빈손으로 가서 난 너무 죄송한데요 목사님, 그런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 집사님의 간증과 우리의 경험과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오늘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천지 창조의 질서처럼 안식을 위해서 존재하고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안식을 향해서 가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마음의 안식을 누리려고 주의를 지키는 것이지 사역 때문에, 음식 때문에, 일 때문에 이 안식이 사라지게 되면 뭔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일이 아니고 안식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마음의 평강이지 일이 아닙니다.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일 좋아합니다. 그렇잖아요. 일 좋아하잖아요. 보람도 느끼고 또 존재감도 느끼게 됩니다.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오늘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잘 새겨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 일도 아니고 두 가지 일도 아니고 234가지 일을 지켜나갈 때 이 사람들 어깨뽕이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내가 주의를 이렇게 잘 지킨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지켜나가는 일들이 너무 좋지만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지금 시비를 겁니까? 너희들 마음에 안식이 없잖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는데 또 마음속에 저 사람은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한 번도 음식 준비를 안 하고 막 아예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가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느냐 이 관점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상처받은 사람, 슬픈 사람, 일에 쫓기는 사람,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족이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하고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면밀히 보아야 합니다. 사역은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는 사람, 지금 마음에 은혜가 있는 사람이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그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줘서 온 공동체가 편하게 주일날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28절 말씀이에요.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기에서 여러분이 줄을 하나 꺼야 된다면 어디에 줄을 긋겠습니까? 무슨 말이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정답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맞출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어디에 줄을 껐습니까? 주인이다. 안식일이다. 예. 도에 줄을 꺼야 됩니다. 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나는 안식일에만 주인이 아니고 평일에도 너의 주인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향하여서 모든 피조물들이 가기로 했기 때문에 나는 안식일에만 주인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고 평일에도 주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5번의 논쟁을 쭉 따라오고 있는데 이 말씀에 따르면 그 옆에 늘 따라왔던 바리새인들의 시각을 같이 한번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중풍병자를 고칠 때도 내가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하는 그 평일에도 나는 그때도 주인이었다. 그리고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가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주일은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오는 게 좋아야 되고 찬양 부르는 게 좋아야 되고 말씀 듣는 게 좋아야 되고 함께 밥을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고 웃으면 그냥 기쁘고 성도들과 실컷 이야기하다가 담임 목사가 제발 좀 집에 가세요 라고 할 동안 끝까지 이야기하는 이런 일들이 좋아서 회복되는 시간이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오는 게 뭔가 늘 불편하고 참 안 갈 수도 없고 또 목사님이 뭐라 할 것 같고 신방 올 것 같고 막 이래서 억지로 온다거나 마음에 일이 중심이 되어 있거나 관계가 삐뚤어져 있거나 바리새인들처럼 시선이 맨날 남한테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고 우리는 주의를 잘 지키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이제 부활을 지키니까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켜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주일 날을 지켰겠습니까? 안식을 지키는 겁니다. 안식이 좋으니까 매주일 목숨처럼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왜? 내가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내 안식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약속되어 있는 안식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이 안식은 그게 고스톱 치면서 지켜질까요? 그게 뭐 골프 치면서 내가 그 안식이 지켜질까요?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해서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해서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슨 뜻입니까? 주일 지켜야 돼 이런 뜻이 아니라 주일이 없으면 우리의 존재감이 없어집니다. 주일이 없으면 우리는 회복이 안 됩니다. 주일이 없으면 당신과 나와 공동체는 안식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안에 있는 그 다음 약속은 그래야 너희 마음속에 내가 약속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이 안식들이 스며들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 때 우리 말씀은 안 드렸는데 찬양팀에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 뭐냐?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해 주신 놀라운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안식을 향한 기업입니다. 먼 훗날 천년 왕국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완전한 통치가 있으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이 없는 영원한 안식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고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들이 그걸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